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으면, 우리말로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들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갚으면 하나님 그 집에다가 악을 갖다 준다.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사람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마치 댐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점점 이제 물이 새게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것은 싸움, 다툼은 초창기에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구멍처럼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하기 때문에 싸움은 애초에 처음부터 막아야 한다. 15절에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건 다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악과 의에 대해서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 16절 미련한 자가 무지하다. 오늘 16절은 잘 보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손에 값을 가지고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결국 미련하면서도 왠지 지혜에 대한 또 갈급함은 있어서 지혜를 구하는 건 참 좋은데 엉뚱하게 지혜를 구하는 것, 손에 값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인생에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지혜를 구하는 게 사실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참고로 16절을 본 다음에 24절로 좀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과 24절이 대꾸를 이루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것은 지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익한데, 24절에 보면은 지혜는 명철한 자, 하나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땅끝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좀 얻어보려고 할 때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결국 지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된다. 16절과 24절은 오늘 대조가 되는 두 구절입니다. 오늘 17절 이하를 보면 단편적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변함없이 도와주는 관계다. 오늘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얘기를 하면서 보증을 쓴다는 것이죠. 결국 지혜 없는 자가 보증을 쓰고 보증을 쓰는 자는 지혜 없는 자가 된다. 이 보증이 얼마나 인간 사회에서 위험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다툼을 좋아한다.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인데요. 다툼을 의지적으로 좋아하는데 점점 죄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문을 높인다. 이거는 당시에 사회에서 담을 높이는 것은, 자기 문을 높이고 담을 높이는 것은 호화로운 부잣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인생 가운데 스스로를 높이고 부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괴를 구하게 된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혀가 패역한 자, 혀로서 굽은 말을 하는 자들도 재앙에 빠진다. 오늘 본문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 결국 미련하게 되면 그 부모에게 큰 고통과 걱정을 끼친다, 그런 뜻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은 좋은 약,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참 좋은 약이 되는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결국 지혜 없는 자들은 이런 근심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지혜 없는 자는 뇌물을 주고받는 일에 빠지게 된다. 24절 아까 살펴본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꼭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여전히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25절은 다시 한번 21절과 비슷합니다. 미련한 아들이 아비의 근심. 결국 미련하게 살 때에 혼자 좀 답답한 게 아니라 부모까지도 주변 사람까지도 근심과 걱정을 끼친다. 26절에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 이것은 오늘 15절과 대꾸를 이루는 것인데요. 의인에 대해서 왜 벌을 주는지, 귀인은 존귀한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또 때리는 것, 이거 참 이상한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다. 27절과 28절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잘 못할 바에는 말을 좀 줄여야 된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성품이 냉철하다. 이거는 감정적인 조절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정적으로 다혈질이 오늘 성격이 고쳐져야 됩니다. 다혈질 같은 성격은 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혈질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품을 조절해야 되죠.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좀 잠잠하게 좀 그렇게 살고 입술을 지혜로운 말을 잘 못할 바에야 입술을 좀 닫으면 남들은 슬기로운 자로 봐준다. 결국 언어 생활과 지혜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삶이 대조가 되는데 핵심은 16절과 2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련한 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혜를 얻고자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손에 값을 가지고,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지혜를 구하고 돈으로 지혜를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방법은 마지막에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방법은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보면 명철한 자의 앞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지혜의 모든 결정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땅을 살면서 미련한 자도 지혜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론 미련하니까 평생 미련하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또 주변에 지혜 있는 자들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지혜의 번지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의 문제를 감당할 때 그 모든 과정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문제가 깊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고 저렇게 말해도 이상한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지혜를 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튜브와 세상에 수많은 책과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내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기도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영적으로 우리의 멘토 되시는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왕 앞에서 말을 할 때 잠깐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답변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여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7절처럼 성품이 냉철한 자 나오는데요. 이건 감정 조절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때론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화부터 내고 일단 공격적으로 달려들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참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가장 좋은 지혜가 있을 텐데 내가 참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참된 지혜는 물건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지혜가 꼭 필요한데 그 지혜를 나는 주로 어디에서 구하고 있나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 요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아니면 챗 GPT에다가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론 기도하면서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답을 갖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일 정확한 것을 제가 오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지혜를 구하다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명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단과 적용은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여쭤본다. 최근에 고민하는 것, 최근에 계획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컨펌을 구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여쭤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분명한 것이 분명해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웃음 치료하는 분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의 해성교회에 있을 때 황수관 박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 권사님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새벽마다 꼭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교회 바깥을 나갈 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을 매일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병원 일정과 방송 일정과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자기 인생을 풀어간다는 자기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음에 참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 기도 시간에 여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정된 길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또한 나를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아둔한지 돌아보면 매일매일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론 난처한 일들도 있습니다. 때론 막막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의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 여쭤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여쭤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미련한 모습 그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이 속에서 쩔쩔매며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 고쳐주시고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모든 생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한 날을 천국 같은 기쁨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